대통령 선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치루었죠. 당선자가 발표 나기 전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당선자의 집 앞에 모여서 대통령 당선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TV에서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근데 와,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슨 돈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통령 당선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사가에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죠. 제가 TV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며칠이 지나면은 곧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될 텐데 예수님 탄생을 우리 성탄절을 저렇게 기다리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목사지만은 야, 대통령 당선 축하하기 위해서 저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밖에 떨면서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는 저 사람들의 모습, 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내 모습이 저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을 준비하는 마음, 준비 없는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이제 모레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앞두고 있는데 구주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맞는 사람의 날은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온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구주 성탄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이날에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배가 되는 날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3장 1절에 유다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나사렛 지역이죠. 나사렛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갈릴리의 왕이 지금 누구인 것입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과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분봉왕은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헤롯이 아마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실권을 로마 황제에게 받아서 갈릴리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참 기뻐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축하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거나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오히려 거절하거나 오히려 증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성탄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 하면요, 전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의 태도를 딱 나타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헤롯 왕의 태도인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 이 사람은 원래 그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시점에 고대 문헌들을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편집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의심이 많고 잔인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을 해서 자기 자녀들, 왕자들이지, 자기 자녀들 셋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장모까지 죽인 악한 사람이죠. 이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자기 왕궁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다라는 학자들이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다쳐가지고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헤롯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다시 탄생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오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탄생했다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왕으로 탄생한 그 생명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이렇게 미치광이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작은 마을입니다. 그저 해봐야 인구가 한 수백 명 정도에 그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라 해봐야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는 지금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왕이지만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그가 자기 자리를 찬탈하려고 온 그 아기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 왕의 오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고 미워해서 아이들까지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던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나머지 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또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학자들 곧 서기관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여러분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뒤에 계속 읽어가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 대해서 모르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서기관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선지자들의 글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제사장들과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탄생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이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은 아주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탄생했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 생활이 지금 윤택하고 편안하고 안락한데 무엇이 더 메시아가 나에게 필요한 생활인 것인가? 더 이상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삶이 아니다. 그냥 메시아는 내 머릿속에서 지식 속에서 맴맴 돌고 있는 그런 메시아일 뿐이지 찾아가서 경배드려야 하는 메시아는 사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땅에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여관에 찾아갔다 안 했습니까? 이제 호적하러 이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갔는데 그날에 지금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관을 찾아간 거겠죠. 찾아가니까 여관집 주인의 태도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있을 곳이 없다라고 문 닫아버리는 것이죠. 여관집 주인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집 그 주인의 그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었는데 참 여관 주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참 경험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죠. 이 여관집 주인은 아마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자기가 성탄절을 즐기는 일에만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고급 레스토랑 있죠. 강남에 고급 레스토랑. 근데 보니까 1인분 한 사람이 식사하는 것이 1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하고 성탄절에 예약이 다 풀로 차가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한 번 1인 한 사람이 먹는 식사 비용이 10만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에 지금 손님 예약이 다 차져가지고 뭐 자리가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참 그렇구나. 우리 사람은 그냥 오라 그래도 가기가 힘든 그런 자리인데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자기가 즐기는 날이 돼 있고 이 날이 상품화되어 가지고 뭐 이 날을 한몫 대목 잡는 날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날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그날에 자기가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 직장 일에 바쁜 사람들, 장사하는 일에 바쁘고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정작 점점 관심이 무디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밤에 찾아갔던 그 여관 주인, 여러분 참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 돈 벌일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또 여러분, 만삭된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빈방을 내어주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나 거절하고 만삭된 여인을 외면하고 문을 닫아버린 그 시대에 여관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지금 21세기 초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구주 오신 성탄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날에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것이고 유익을 얻을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라면 21세기 지금 오늘날 이 현재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을 오늘 찾아볼 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참 예수님 만나려고 참 준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TV를 딱 틀었는데 성탄절 특집 스페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게 미국의 학자, 영국의 학자, 성경 고고 학자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기점으로 한다면은 동방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페르시아 쪽이 동방입니다. 동방. 그러면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 점을 치거나 별을 연구하는 학자,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천문학자 정도 수준 되는 이 귀한 박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 박사들이 참 이상한 게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 선지서를 들고 있었을까요? 자기 나라 책도 아니잖아요.
이 선지서가.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유대인들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서, 미가 선지서라든지 이사야 선지서라든지 이런 선지서들을 들고 그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고 메시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 언제쯤 무슨 징조로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인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메시아가 탄생할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도 있고 율법 학자도 있고 서기관 있고 바리새인 다 있습니다. 사회적인 계층의 지도자들도 다 있고 한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정말 그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일까 사모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선지서들을 연구해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면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가 문득 생깁니다. 찬란한 별이 떠오르니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자. 불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2시간 전에 어떤 학자인지 이름을 제가 금방 듣고 왔는데 또 까먹었어요.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발표하고 책을 하나 내놨느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밝은 별은 UFO였다, 이렇게 책을 써갖고 내놨어요. UFO가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게 아니라 UFO가 발산하는 그 빛을 보고 아마 예수님 탄생했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내놓은 걸 봤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데 아무튼 이 동방의, 이 페르시아 나라의 박사들이 이스라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믿는 대로 그들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한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준비한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주 값지고 귀한 것들이죠. 이 예물들을 준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낙타를 타고 왔겠죠. 이 타고 와가지고 어디에 최초로 갔느냐 하면요, 헤롯 왕의 왕궁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헤롯 왕궁은 깜깜한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한테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물어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던 이 서기관들이 왕이시여, 놀라지 마십시오.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탄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신 걸 믿고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술사들이 지금 찾아와서 경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캄캄한 상태입니다. 아주 무지한 거죠. 서기관들은 알고 있어도 그들은 경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박사들이 와서 지금 경배하러 가겠다 그래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시는 이 날 성탄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빈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빈방. 오늘 아침에 제가 스페셜 방송을 여러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나, 미국 학자가 어느 신학대학의 여자분이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마 메시아는 여관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아마 지하 동굴 어느 곳에서 아마 탄생하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탄생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랬으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던 여러분, 베들레헴 여관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에 빈 방이 없어서 왕의 왕을 모실 수 없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동굴에서 태어났던 빈방에서 태어났던 그 빈방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방 하나쯤은 남겨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오신 이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의 신분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 여관의 주인이든지 여관의 투숙에 있는 객들이든지, 여러분 그날 밤에 탄생하신 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 그 아는 지식, 그 아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그 빈방을 흔쾌히 여러분 제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눈이 그분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빈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빈방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이익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빈방 하나쯤 남겨놓지 않은, 빈방이 없는 가득 찬 내 마음이면 메시아를 여러분 어디다 모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빈방 하나, 예수님 모실 수 있는 빈방 하나 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오너라 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고요히 묵상하다가 어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지 마시고 내가 엎드릴 테니까 내 등에 타십시오. 이러고 이제 시를 써난 걸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실 것인데, 탄생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참 제 마음에도 그래요. 제 마음에도 이 날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마다 똑같이 맞이하는 그런 습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빈방 하나를 딱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건 진심으로 빈방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나 배려나 사랑이든지, 여러분 물질이 빈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빈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가난한 이웃이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방 하나쯤은 준비해놨다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넉넉한 성탄절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시간을 비우고
내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 물질을 따로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빈방 하나를 가지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까요? 오늘날 이 시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방 하나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성탄절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할 때에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냥 각중에 드린 것일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 이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놨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왕을 배우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을 찾아볼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참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뭔가 청탁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어 배우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적든 많든 정성을 들여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험금 거두기 위해서 저런 말 하는가? 여러분, 그런 삼류의 발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크든 적든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오는 대로 정성스럽게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 좋으냐 하면요, 성탄절에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 헌금, 이 예물들을 단 10원도 빼지 않고 전체 금액을 다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다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목사님이 보고 어디에 구제를 요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2012년도에도 제가 구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한 분들이요, 다 세보면은요 60명 이상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구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돈 얻으러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심심하면 찾아와요. 목사님 하면 찾아와가지고 점심값 달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5,000원씩 줍니다. 오면은 한 사람 오면 5,000원씩 주고, 또 구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제가 살펴보고 또 기도해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꼭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 재정부 집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성탄 구제 헌금 따로 떼놓은 걸 이걸 이쪽에 송금해 주십시오, 이쪽에 송금해 주십시오, 송금처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하면 재정부에서 송금을 다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 헌금은 전액 다 여러분 구제 헌금으로 100%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참 그런 것은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을 앞두시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 성탄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빈방 하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잘 경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복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